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면 씻어야 할 것은 씻고 지워진 화장은 새로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들어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처음부터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손에게 전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일러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하여 범죄했습니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몰라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탐욕을 품었다고 했죠. 신약 골로새서를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1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포함되지만 여기서 성경이 구분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것에 두었습니다. 사람 지도자를 의지했습니다. 음식을 의지했습니다. 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도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여호와는 말씀만 하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미련해지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하나님이라 하면 잘 알아듣고 숭배합니다. 또 번영을 하나님이라 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며 모든 백성이 좋아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광란적인 우상 숭배 행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우상은 가루가 될 것이고 숭배하던 자들은 멸망하고 수치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광야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때에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영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저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두 마음을 품고 저울질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세상 끝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테스트합니다. 대적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확보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것을 주면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그가 무엇을 섬기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저 내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좋은 말도 하지만 바른 말도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말도 해주고 좀 까칠하게 들려도 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역자의 좋고 나쁨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그를 보내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쉽게 섭섭병 들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영육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을 정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한 것입니다. 3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원수같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미안해서라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놀랍지만 인간의 악함도 놀랍습니다. 29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은 먹고 심히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1절 그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안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평생을 헛되이 보내고 사는 모든 날 동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의미 있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과 죄악 때문에 평생을 두려움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쯤 조금 바른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4절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했는데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서로 반지를 끼워주듯 신부된 교회 즉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주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 살기 어렵다고 다른 남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주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반역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한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손들에게도 부지런히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그 언약에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